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 팔복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인칭의 번화, 그럼 당신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 진정 복된 자인가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오늘 화평케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진짜 복이 뭐냐라고 하는 이 대상들, 복되어라 어떠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이 상태는 보통의 커먼 센스를 가지고 보면 복되다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고 쓰린 마음을 갖는 것, 또 의에 줄이고 어떤 목마른 필요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이런 박해를 당한다, 이런 어려움 중에 놓인다라고 하는 상태가 복되다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다라고 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것이 복된 거야 라고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들이 받는 은혜가 복된 것이 뭔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뭔가 결핍과 필요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가 복된 것으로 바꿔지는 부분에 누가 계신가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이 선언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과 처지가 어렵다 하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상황을 역전케 하시며 뒤바꿔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복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받는 거죠. 그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되어라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상태는 뭐냐? 그 뜻은 뭐냐라고 하면 적대적인 두 그룹이 있어요. 혹은 의견의 불일치가 그곳에 있어요. 그때에 평화를 이루는 자, 조화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분쟁과 다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의견이 달라서 서로 이런 다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화평과 조화와 조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할까요?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 일터 그 직장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화평케 하는 사람, 다툼과 분쟁과 의견이 달라서 반목하는 그곳에 하나와 일치를 이뤄갈 수 있는, 그것을 힘써 도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10절에 보면은요, 이 화평케 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을 빈다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새해 한 해를 시작할 때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죠. 축복의 말을 나누죠. 그런데 만약에 팔복의 말씀들을 비춰서 이 복된 삶을 빌어준다라고 하면 이 마지막 8번째 복은 굉장히 센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눈다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땀이 좀 나겠죠. 그렇죠. 그것이 복이긴 하나 이 박해, 핍박 이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사실은 없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의를 잡아가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의를 위하여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 꿋꿋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산상수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8가지 복을 것을 살펴봤어요. 그러고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복되다라고 하는 요 프레이즈 있죠, 센텐스, 문장 구조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시편에서부터 왔다고요. 복되어라 어떤 사람들은, 요런 말하는 구조 형식을 예수님이 시편의 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이 얘기하는 바 진짜 하늘의 복이 이런 거야라고 지금 산에서 산상수훈으로 팔복을 얘기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복되어라 어떠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보세요. 8가지 복이 다 나열되고 속에 선언된 다음에 11절에서는요, 요게 조금 인칭이 바뀌어요. 동일해요, 패턴은. 복되어라 누구누구 어떠한 사람들은 이라고 계속 8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 이제 11절에서는 이렇게 복되어라 너희들은, 복되어라 누구누구는 어떠한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복되어라 너희들은 3인칭 남성 복수에서 2인칭 남성 복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인칭의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8가지 팔복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어떤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들과 이렇게 맞아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8가지 복을, 진짜 복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떤가라고 되묻는 것 같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을 너희가 들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복되어다, 복되어라 너희여, 나를 인하여서 모든 박해와 핍박과 거짓으로 거슬리는 말들을 너희가 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8가지 복들을 다 들었는데 이제 너희는 진정 복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요.
12절에 이어서요. 오히려 너희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과 갈등과 어려운 이 모습들이 빚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수를 믿는 신앙과 삶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정석이야. 이게 맞는 말이야. 예수 믿으면 세상 가운데 사는 게 어려워져. 옛날엔 세상의 방식과 흐름대로 그냥 맞춰서 살면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섬겼던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단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부분 안에서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고 우리 안에서 선택과 결정을 따져서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음을 오늘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10절까지 팔복을 들었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복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가만히 보면서 뒤집어 보면은요,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눈앞에 서 있는 1세기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당한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아마도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 팔복의 끝자락에 있는 이 부분을 위해서 팔복을 선언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이 뭐냐라고 보면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거슬러서 거짓된 말들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복된 거야. 진정한 복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인칭이 변화되며 예수님이 시선이 우리들에게 날아들면서 눈을 마주치며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이 믿음의 삶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두 부류로 나눌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렇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따르는 이 삶,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선택하여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이 결코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이 괴롭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해 주시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격려를 얻는 한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 그런가 보지.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핍박과 박해 근처에도 가보지 않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핍박과 박해라고 얘기한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거슬려 힘들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아예 차단해 버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쉽게 그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죠. 핍박과 박해 정도 단계까지도 가지 못하고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살짝 핍박과 박해의 냄새가 날 것 같으면 어떡하죠? 아예 뒷걸음질 쳐버리는 거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주님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 삶이 진정 복된 것이라고. 그래서 핍박과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소망과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며 진정 복된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차원은 아예 없는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은 어떨까요? 인칭의 변화 가운데 이제까지 하늘의 복, 팔복을 다 들었는데 너희들은 어떠니? 복되도다 너희여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이 너희여라고 하는 말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갈까요? 주님을 위해서 조금 피곤하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내 것을 뭔가 드려야 되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 그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현실로 와 닿으며 말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으로 자리매김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은 뭐냐, 핍박과 박해는 뭐냐라고 한다면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어요. 약 250년의 기간, 곧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이 공인화되기, 인정받기 전에 약 250년의 기간 동안 교회는, 곧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을 당했다는 거죠. 로마가 왜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싫어했을까요? 기독교 박해의 원인, 이유가 뭘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요, 제국의 안정을 위하여서 속국, 곧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 피정복지들에 대해서 정치나 종교에 대해서 비교적 온건한 관용 정책을 폈다고 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예외로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이 우리 제국의 안녕을 해쳤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피곤해. 연합과 일치나 뭔가를 함께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있으면 좀 곤란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죠. 그리고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었던 제사나 제도나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신전이나 극장에서 이교도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이는 제국의 안녕과 통합을 해치는 일로 여겨지는 거죠. 특히 로마의 신들에 대한 숭배, 로마의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숭배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이런 행태는 바로 그 신들이 가져다 주는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가 되었죠. 그런데다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는 일들을 거부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황제 숭배는 제국 통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요, 제국에 대한 충성의 기준이었어요.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황제와 그 제국에 대한 불충과 반역으로 여겼고, 그래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로 규정이 돼서 박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박해와 핍박의 성격과 정도가 어느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되어라 너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처지가 지금 어땠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한 것을 10가지로 나열하여 정리를 해보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분들이 네로입니다. 네로가 주후 64년경에 발생했던 로마의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몰아서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쓰여진 연대는 학자들에 따라서 48년부터 시작해서 후로 70년, 80년 연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려 250년 동안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 교회의 삶이 당했던,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의 얘기들을 보는 거예요.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몰아 극심하게 박해를 했고요. 이는 그가 68년에 죽기까지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에게 갈기갈기에 찢기게 하거나 건초에 묶고 야훼를 밝히는 인간 촛대로 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로마 제국 전역이 아니라 로마시에 국한된 박해였다라고 얘기해요. 네로 다음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이는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숭배를 강요했다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기독교인들이 황제의 예배에 복종하지 않아 모든 신이 노했다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 탄압을 했다는 거죠. 제사를 몰수했고요, 맹수들과 결투를 시켰어요. 또한 이 시기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한 80년 90년대 어간에 이루어진. 기독교인들은 신학의 자유를 찾아 로마를 떠나야 했거나 지하로 운둔을 했는데 이때부터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 곧 카타콤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 무덤에서 예배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덤에서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매도했냐면요, 예수님이 내 몸과 피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을 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하죠? 쟤네들은 무덤가에 살아. 그리고 아주 침침하고 어두운 데 살아가는, 거기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을 기억해라. 그래서 사람의 몸을,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상한 종교야. 거짓으로 그들을 매도하며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회로부터 아주 안 좋은 부류로 행해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박해가 계속적으로. 그래서요, 이 시기에서요, 가장 혹독하게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신앙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부와 군대에서 해고가 됐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 그거 하나로만요, 사회적 권리를 박탈을 당했다는 거야. 모든 성직자들은 유배되거나 처형당했다. 그런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을 스스로 하지 않을까요? 혹은 자녀들이 그렇게 되묻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무덤가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모진 핍박 가운데 무슨 일만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핍박과 박해와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언이 진정 복된 건 그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인칭이 바뀌어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머물 때, 아니 너희들이 오히려 복된 거야. 모든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거짓과 거스리는 말들로 너희를 어렵게 할 때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삶이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당했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던 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펼쳐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격려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팔복의 선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을 다시 짚어봐야 하겠죠.
무엇이 문제인가? 왜 진정한 복이 나한테는 복으로 다가와지지 않는가? 왜 진정한 복이라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말씀에 나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의 복과 주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서 제외된 상황 가운데 놓이는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나 중심적이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헌신하며 내려놓는,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들과 신앙의 길을 놓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였음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아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아멘.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인내의 주 인내의 주 인내의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인내의 주 인내의 주 인내의 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 선언하신 바 진정 복된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거짓된 말들 가운데 너희를 거슬려 괴롭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고난 중에서도 소망 가운데 주님 가운데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삶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복된 세상,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섬겨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진정한 복된 삶이 너희라 말씀하신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시간,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의 선언이 우리에게 진정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지, 하나님이나 아니면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들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들을 되살피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자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괴롭게 하는 말들 가운데 놓여 있다면, 또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불을 밝히는 횃불로 들여지거나 하나님 동물에게 맹수에게 찢겨지는 일들을 당하거나, 하나님 너희들이 있어서 사회가 분열되며 독선적인 일들 때문에 연합과 일치를 해친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진정한 복된 삶이, 우리가 경주해야 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믿음과 신앙이 유산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보다 앞선 선지자들도 그런 길을 갖고 하늘의 상이 큰 것임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갖고 그 상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함께하시는 주님의 함께하시는 은혜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결코 잊혀진 바 된 자들이 아닌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진정한 복, 하늘의 복, 이 팔복의 삶이 하나님 진정한 복으로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되어라 너희들이여 라고 얘기할 때 이곳에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그 선언 앞에 소망을 얻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진정 복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와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